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저항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기대감이 없거나 슬픈 마음이나 힘든 가운데 나온 지체를 있다면 주님의 예기치 아니하는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오늘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앞에 보면 현수막에 나와 있는데 가을 전도 초청 주일이었습니다. 오전 한 11시쯤인가 오전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부를 맡고도 있지만 다른 또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참 많이 걸었어요. 한 9,500보쯤 걸었을 때 우리 에바다 지체들 중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홍섭이랑 은선이랑 혜원이랑 한 분이 누구였지?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서가 아니고 정신이 혼미하여서 잘 인사를 해야 하는데 하여튼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이제 많이 걷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행사를 사역들을 하다 보면 좌충우돌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예, 저기 우리 지원이도 만났죠. 또 혼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안내를 다 하고 3부 예배가 시작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원래 식사를 먹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오늘따라 너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것이 없나라고 보니까 오늘따라 이게 초등부에서 핫도그를 줬더라고요. 간식 맞습니까? 그래서 초등부 강동사님이 목사님 핫도그 하나 있는데 드셔 보시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원래 명랑 핫도그 같은 걸 먹어보질 못습니다. 왜냐면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먹는데 너무 꿀맛인 거예요. 근데 다 먹을 때쯤에 이제 뭐 이렇게 가글을 하고 난 다음에 3부 예배가 마쳤어요. 3부 예배가 마쳐가지고 3부 예배 또 새롭게 오신 50여 명의 새가족들을 그렇게 인사드리고 안내해서 식당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와서 이게 보니까 오늘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식당 운영하시는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행태를 하시기 때문에 권사님들 수고하시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 인사만 드릴 수 없고 또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식사를 하러 가는데 원래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하는 만큼 밥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따라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힘으로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밥을 먹게 되는데 밥을 먹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오늘도 또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도시락이 또 있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또 먹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이 받기만 하고 돌아왔는데 또 이제 권사님들이 또 이 돼지 그 소불고기가 남았다고 또 싸주신 거예요. 참 사람이 인생 모르죠. 배를 쩔쩔쩔 굶고 있다가 초등부 간식 그 미미한 미약하지만 정성어린 초등부 간식으로 시작하여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만남들 먹음들 저희가 먹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죠. 세상살이 새홍지마 인생 새홍지마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어떤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드셨으니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아니하는 가치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피리어드 마지막 구간들을 보내시면서 다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의 이름을 베레아라고 말합니다. 이 베레아라는 땅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어떤 통치자들에게 할애해주고 임대해주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자치권을 주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 왕가는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 바로 베레아였는데 그 베레아 지역에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10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아온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질문,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이 테스트의 의미보다는 템테이션, 넘어뜨리려는 그런 의미가 더 짙게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이 시험일까요? 이 질문이 시험, 예수님을 위인하여서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배경,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지역, 이 지방의 이름을 베레아라고 하였고, 베레아 지역을 헤롯 왕가가 다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을 지적하고 그 지적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던, 참수형을 당하였던 선지자를 살펴보았죠.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가의 이 왕들이 근친상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비난하였는데 그 비난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이혼의 여부를 묻는 것은 이 이혼, 재혼을 하였던 통치자의 정치적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가장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릴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사항을 아셔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로 이혼에 관한 말씀이죠. 아내를 버리는 것, 참 과격한 표현이지요. 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에 대한 이 율법에 의거한, 이 말씀에 의거한 답을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예측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측되는 그 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이 헤롯 왕가가 이 문란한 생활, 문란한 가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걸리는 반대적인 상황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도 이 종교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주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색채의 질문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결혼을 해서 아이가 이럴 때 물을 때 참 난감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이한테 이렇게 물을 때 아이는 난감해하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런 질문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누가 좋다고 말해야 됩니까? 아빠가 좋아 하면 허허 웃으실 것 같죠. 마음이 막 쓰라려요. 어제 제가 되게 충격적인 질문을 하는 걸 아이들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첫째랑 둘째랑,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와, 이 질문 하더라고요. 둘째가 첫째 형한테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그 앞에 질문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저희끼리 퀴즈 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저희들은 조용하게 잠자러 갔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죠. 뭐 다 좋죠, 이거 질문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거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오늘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현명하지 못하다고 하면 이미 이혼과 재혼을 많이 하였던 헤롯 왕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범이 되는 것이고, 이혼을 권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이 모세의 이 말을 이 악용하였다 하여서 종교적인 사범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시험을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먼저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느냐? 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냐고 되물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을 허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속 바리새인들의 뉘앙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아주 과격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 써주어 버리기를.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소결론 중에 하나는 결코 사람과의 관계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사랑, 가정, 결혼은 더더욱 그러한 거죠.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근거를 물으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이 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을 비롯한 이 이혼을 허락한 이 말씀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혼을 허락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면 최선과 차선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차선책을 제시합니다. 최선이라는 그 최선의 길이 있지만 이 길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넥스트 레벨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살아갈 수 있는 테두리, 보호막을 허락하신데 그것이 바로 차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차선의 은혜 가운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성장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꿈꾸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가 말하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혼에 대한 허락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차선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그 최선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해석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혼을 허락하였다는 것이죠.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이 완악하다는 것은 돌같이 굳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나에게 좀 더 불친절하거나 제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말을 들었을 때도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하면 그것을 스펀지가 스며들듯이 스며들거나 아니면 튕겨져냅니다. 그런데 반면에 딱딱할 때가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와서 부러지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에 닿을 때 그 사람에게 돌망치로 작용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여기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완악함은 신명기 10장이나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먼저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와 언약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익숙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1차적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습니까? 간혹가다 오늘 이거는 사부 예배나 아니면 다른 예배나 어떤 유튜브에서 아니면 영상 매체에서 은혜스러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지적하는 말씀, 도전적인 말씀 들으면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적용은 우리 자신입니다. 저도 저에게 설교가 먼저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적용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우리의 어떤 악한 행동들을 제지해주고 가이드라인을 형성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차선책의 말씀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완악한 상태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이혼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최선의 상태, 최선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한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신 차선 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깊은 의미를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풀어나시는 말씀의 시작이 창조입니다.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부터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 창조의 정점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는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그 결정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장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중왕이지만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한 그 창조자 왕이 바로 사람이었던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모든 존재의 이름을 지어준 아담이 혼자인 것을, 그 사람만이 혼자인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지 않아서 더욱더 온전한 체험받을 수 있는 상태로 되기 위하여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 갈비뼈로 이 아담의 부인인 바로 하와를 지으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이 아담이 하와를 제일 처음에 보고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넌 진짜 나다. 넌 진짜 나란 말입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란 말이죠. 나로 만든 존재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 너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고 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게끔 만드셨고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 결혼과 가정의 과정을 마가복음 10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제시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저는 잠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비혼주의로 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몇몇 핵심 리더십한테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전혀 결혼이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가 수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입은 어떤 따스함이나 어떤 보살핌이나 어떤 안전망이나 어떤 저희 인생에 있어서 굽굽이 오는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동반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많이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10대의 상당한 시간들을 참 밤마다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많이 속상해가지고. 특별히 좀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늦게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과 교회 가운데 힘들어하시고 고뇌하시고 외로운 길을 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고 참 많이 슬퍼했고, 저는 항상 가정이란 말을 들으면 빛깔로 표현하자면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랬던 저는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도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교제가 실패하고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저라는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없고, 저라는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 어떤 자격도 없던 사람으로 여겨졌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집사람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함이 따라서 오다 보니 저도 저와 같은 사람도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과정들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이룬 그 가정과 그 결혼과 결혼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과 결혼 이후에 그 부부간의 사랑과 자녀를 위한 그 사랑 가운데 흘러 넘치는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던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제시되는 원리는 바로 한 몸의 원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 몸의 원리. 한 몸의 원리.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는 않겠지만 저는 제 몸에 여러 군데의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면 사람의 살을 절개를 하면 잠시 잠깐 벌어져 있죠. 벌어진 그 틈새로 이 장기를 수술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장 쪽도 수술을 한 적이 있고 뭐 이렇게 편도 목도 수술을 한 적이 있고 뭐 여러 군데를 수술을 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절개를 해서 사람의 피부를 자르면 이 벌어져 있고 벌어진 그 틈새로 어떤 치료 행위를 하지만 여러분 벌어진 그 틈새가 다시금 봉합하면 온전히 한 살이 되죠. 한 피부가 되죠. 하나의 스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만나는 그 결혼 가정은 하나의 피부, 하나의 존재, 하나의 몸이 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면 이제는 너는 내 몸, 나는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부터 저희 아내가 이제 감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참 이상하리만큼 결혼 후에 참 신기하리만큼 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다른 사람이 알아챕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감지하게 돼요. 한 몸이 됩니다.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 몸뚱아리가 가장 소중하여서 A4지 한 장으로 손을 베더라도 그 작은 틈새에 나오는 피를 가지고 손가락을 빨아가면서 아야야 했지만 내 피부가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닌데 이 부인의 남편의 배우자의 사랑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그 아픔이 생기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닮아가고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저는 아내를 닮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닮았고요. 저와 아내의 그 사랑의 그 결실로 태어난 아이들도 저를 닮았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닮아서 함께 웃고 함께 울지요. 부족한 말이지만 예전에 언제 한번 아내랑 제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을 때 부부가 다툴 수 있지만 아이 앞에서는 다퉈서는 안 됩니다. 근데 처음으로 한번 아이 앞에 이 첫째 아이 앞에 조금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그런데 이 첫째 아이 유민이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겁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아빠와 엄마가 고민하고 그 다투는 이유를 자기도 안다는 겁니다.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 봅시다. 그 작은 어린아이였지만 아빠의 아픔을, 엄마의 아픔을 어느 순간 알아채고 공감할 때가 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어머니의 기쁨을 그 어느샌가 동감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자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오롯이 바라내며 비록 자녀 앞에서 오롯이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자녀의 눈물 그 배 이상으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존재가 바로 한 몸이 된 가족, 그 가족이 되는 결혼 가운데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결혼과 가정의 원리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과 가정의 원리를 설명하실 때 먼저 말씀하는 것이 있으니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독립성만큼을 알고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제 독립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죠.
여러분 사는 것을 독립하죠.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빨래를 어머니가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만 하면 이 아내가 이 친정집으로 달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결혼 주례도 아니고 힘을 내시지? 여러분, 전혀 단연코 기필코 예언은 능력이 없지만 한 가지 예언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가 교회 결혼할 겁니다. 99.9% 결혼합니다. 절대로 결혼합니다. 안심하시마죠. 내가 북한 선교가 한다. 긴급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아니고서 다 결혼합니다. 시간의 차이가 날 뿐이지. 여러분,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제적인 의지를 하고 정서적인 의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독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떠남의 원리는 뭔가 하면 바로 이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바로 두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간다는 것은 다시 찾으러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때 부모님들 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좀 세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혼함과 동시에 부모님들은 급속히 약해지십니다. 산과 같이 높게 보였고 산맥과 같이 넓게 보였던 아버지의 어깨가 한없이 작은 언덕으로 보일 때가 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두고 간 소중한 것을 두고 간 부모님에게 다시 되찾아가서 부모님의 정서적인 피로와 내면적인 피로와 경제적인 피로와 관계적인 피로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결혼과 가정의 원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떠난다는 세 번째 뜻은 죽어서 남겨놓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부모님께서는 그 언젠가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실 분입니다.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를 남겨놓으실 분, 그렇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닭살스럽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시작. 부모님 사랑합니다. 안 하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곳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못 하시잖아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이란 것은,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인데, 이 짝지어 주다라는 의미는 바로 멍에를 매다, 결합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지었는데 결합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고 가야 될, 나아가야 할 선한 가치, 비전, 사명이 있도록 함께 묶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이 결혼과 가정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그 상대방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핵심 리더십들한테 물었을 때 몇 번 그렇게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아끼는 제자들이, 청년들이 불신자를 만난 경우를 종종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불신 연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상대로 집회를 연 적도 있고 그들과 대화하여서 전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사랑하면 전도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결혼할 것은 아니지만 성인인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그 사랑은 결국 그 길의 끝 가운데 과정에는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 비슷한 신앙의 결을 지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정말 못되고 페드로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만나는 것보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정말 착하고 정말 선하고 정말 인간적인 사람을 만나서 전도시키는 것이 참 더 쉽겠다고 여기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만큼 어려운지를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생활이 난잡하고 성격도 더럽고 능력도 없고
막 입만 열면 막 쌍욕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형제 같은 경우에 지금은 비록 어떤 자그마한 일을 하고 있고 조금은 준비한 과정감도 있더라도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말씀의 힘을 믿고 오늘보다 내일에 기대되는 형제, 오늘보다 내일이 바라볼 수 있는 형제,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니 나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형제에게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쁜 것이 달까요? 자매가 아름다운 것이 최고입니까?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최고입니까? 그 마음도 아름다워서, 그 내면도 아름다워서, 그 내면의 성숙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꿈꾸고 가꾸는데 노력을 다하는 자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어떤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고 공동체를 세우고 희망을 주시는 자매, 비록 조금 덜 세련될지라도 그런 자매 만난다면, 그런 형제 만난다면 그들이 만나 이루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9절을 하신 이후에 이제 장소를 옮기시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다시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12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행태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그 이혼의 행태는 바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이혼의 행태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도 저희 나라에서도 이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남자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남자에게 좀 더 요인이 있어서 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조금 높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2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행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의 행태를 말합니다. 로마는 이미 인권이 더 상승하여서 남녀의 인권이 거의 동등한 상태에 이르는데 능력을 가진 이 여자들이 능력을 더 가지자 이 남자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했던 그 악행을 그대로 더 심하게 하더란 거죠. 여자가 남자를 버립니다.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로마적인 행태나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그 유대적인 행태나 둘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둘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이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어떤 성이 어떤 성을 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그 관계를 나의 욕정으로, 나의 이익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그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한 상대방이 한쪽이 한쪽을 계속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힐 때, 신앙이 아예 안 맞고 계속 탄압을 할 때,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 위협을 할 때, 그때는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고 어려운 고민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선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무조건 이혼해라, 맞지 않으면 이혼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그 가정 가운데 맞추어져 가고 한 길을 바라보러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결혼이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20대, 저희 30대 초반까지는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지만 고민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짝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아볼 수 있을 때 아주 미약한 용기였지만 그 용기가 지혜가 더하여지게 되고 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졌을 때 가정을 이루고 사랑과 은혜를 논할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그리고 회복해야 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될 것이 가정이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연속된 사건일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떨어질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 이 안수기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는 살펴볼 수 없지만 지금도 시골의 큰 장에서만 볼 수 있지만 약장수가 약을 팔 때 이렇게 말하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가라 합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지도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마트 시식코너에서 계속 먹으면, 소고기 계속 먹으면 구워줍니까? 좀 가세요. 사지도 않을 건데.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몰려들어봤자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혜택도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어린아이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이야 뭐 어린아이라 하면 순진무구함, 순전함, 순수함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전쟁이 흔했던 그 시기에 가장 쉽게 공략할 수 있고 가장 쉽게 버려지고 가장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어린아이인데,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하찮게 여겨졌던 어린아이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가장 귀한 것이 어린아이죠. 그 어린아이의 귀함을 보고 부모님이 안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회적인 가치를 두고 평가하면서 가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쁘니까 너희 어린아이까지 안수기도 해줄 시간이 없다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복음서에서 내신 성 가운데 가장 큰 화입니다. 가장 큰 분노입니다.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청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야, 너희들이 뭔데 어린아이가 내한테 오는 것을 그렇게 욕하니 뭐라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어린아이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어린아이에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린아이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제가 읽고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수십 년의 시간차를 두고 그 부모님과 그 자녀의 사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40년의 시간차를 두고 엄마와 딸의 사진입니다. 누가 봐도 엄마와 딸인 줄 알겠죠. 두 번째 사진 역시 누가 봐도 합성 사진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세 번째 사진 일부러 기르려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러진 털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이 사진은 4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 아들이 거의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나이 때 거의 동일한 스타일을 하고 그 찍었던 사진을 나중에 살펴보고 놀라워하던 그런 사연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마지막 5번째 사진, 그렇게 안으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30년이 지나서 엄마가 세상에 떠나고 난 다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웃는 그 미소를 가진 엄마와 딸.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다시 한번 사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요. 부모는 자녀를 낳는데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원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있던 그 선함은 거의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세상에서 떼묻은 그 어둠과 상처와 그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은 그 어린이와의 같은 상태가 되면 마치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게 절대적으로 부모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의존성,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의존성, 때로는 철없게 투정하고 요구하고, 때로는 그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안아가면서 허락하고 허용하는 그 은혜의 원리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린이와 같은 자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녀와 같은 자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 생사를 앞둔 전쟁을 하고 있어서 가장 힘든 그 경점에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더 심하게 더 잦았던 그 폭력과 살인 앞에서 무차짐하게 무자비하게 죽임당했던, 어쩌면 쓸모없던 그 어린아이들은 주님께서 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의지하는 자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배를 알게 될 것이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닮아가고 그 부모를 닮아내는 그 모습을 차린 그 자야말로 이 부모의 자녀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발견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희 청년 때의 고백처럼,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양육자의 태도가 그 자녀의 그 전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없이 취급받았던 그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빛나고 소중한 삶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까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만큼 치열하고 얼마만큼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겠지만,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그 가족이 가장 큰 상처요, 가장 아픔의 진원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룰 그 가정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이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한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전파하시고 도우시고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정, 좀 멀게는 느낄 수 있지만 그러한 결혼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라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지금도 내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비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 가장 멋있는 신랑, 가장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 가장 현명한 엄마가 될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실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